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받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저는 이제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아버지 속초에 계시니까 이제 속초에 가야 되고 이러는데, 이번 휴가 때 제가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랑 이제 좀 안 맞는 일정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휴가 때 그 광진구 워커힐에 있는 이 빛의 시어터를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베르메르부터 반고흐까지라는 제목으로 네덜란드 미술 거장들의 작품들을 이 영상으로 소개하는 이제 전시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볼만합니다. 정말 볼만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미술 전시관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 작품들을 소개하는 이제 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특징이 있나 제가 읽어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화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빈센트, 여러분 다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요하네스 베르메르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독 네덜란드 화가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빛을 표현하는데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들을 보면 이 빛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도 글을 읽다가 굉장히 큰 영감을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이 베르메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무식해요. 무식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 그림을 보는데 이게 왜 명화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만화 같은데, 우리 딸도 열심히 하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유명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고백을 하자면 지금도 모나리자가 왜 명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그 미소가 뭐가 그렇게 신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밥 먹고 배부르면 그런 미소 나온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게 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이 그림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추앙받는 명화가 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설명해주는 글을 좀 한번 읽어봤어요. 읽다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인정하는 포인트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소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소녀가 측면을 보면서 귀에 이제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잘 보시면 진주를 표현할 때 진주가 빛을 받는 부분과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알의 진주를 그 입체감이 있죠. 마치 이게 진짜 진주처럼 굉장히 좀 이게 쉽지 않은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참 깊게 생각한 부분이 뭐였었냐면, 이 베르메르가 진주알 하나를 그릴 때 이 빛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굉장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베르메르가 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가라고 할 때, 그러면 빛을 표현할 때 제일 잘 써야 되는 이 색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린 진주를 보니까 검은색을 잘 써야 빛이 강조가 되는데, 검은색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빛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하나의 아름다운 진주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진주가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돼요. 복은 뭐냐 하면, 복은 구원을 완성하는 게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의 결론이 진주 같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진주를 완성하는 복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복은 뭐예요? 뭐가 복이에요? 근데 이 뭐가 복이냐라는 걸 얘기할 때 간단해요. 뭐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럼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 아닌 다른 걸 줄 방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복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안 줬다, 그건 독이에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주 같은 구원을 완성하실 때 이 주는 복은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 좋은 날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치웠어요. 엄청 좋은 날이죠. 환하고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사람의 인생에 이런 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욥처럼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두운 시간을 경험했는데 그 어둠이 하나님이 주신 어둠이었어요. 맞잖아요? 그 어둠을 하나님이 주신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암흑 같은 시간을 가지는데 요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요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찬란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면 복이에요. 암흑 같은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어둠이 절묘하게 이제 조합된 완성품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둠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빛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이거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 손에 어느 날 돈이 들어왔어요. 복이에요, 독이에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돈이요, 선악이 없어요.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복이에요. 근데 이 돈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불법적으로 왔다,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럼 복이다 그러면 고난도 환난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간들도 감사함으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니엘서 묵상할 때, 묵상은 하십니까? 근데 우리 다니엘서 묵상할 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구원할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고. 이 두 가지의 만남, 뭘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복으로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복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복 받는 인생이란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복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 복 받는 인생이 뭔지 우리 그걸 묵상하려고 하는데, 복 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첫째로 충만하고 번성하는 인생이 복 받는 인생이에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에 첫 생명체가 등장하는 광경을 봤죠. 그게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째 날인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움직이는 생명체가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하늘의 이제 새와 바다의 여러 생물들이 드디어 이 땅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것도 봐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보는 게,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실 때 잘 보세요. 번성하고 충만해요. 생육해요. 이때 선행적으로 중요한 건 생물들의 노력이 중요합니까? 바다라는 환경이 중요합니까? 이건 창조라는 순서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데, 당연히 순서를 보면 바다라는 환경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바닷물을 채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순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는 지켜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키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 순서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자, 이거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다와 생물 중에 뭐가 더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뭐가 더 의존적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죠. 자, 바다에 생물이 없어요. 그래도 바다가 텅 빈 바다라도 썩지 않고 자기 물을 유지할 수 있냐라고 하면 가능하죠. 생물이 없다 할지라도 바다는 바다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바다라는 물이 없는데 그런데 생존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자기의 바다됨을 유지할 때 생물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물은 자기의 존재됨을 유지할 때 바다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굳이 바다와 생물 중에서 질서상 뭐가 더 먼저고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생물을 품을 수 있는 바다라는 그릇이 더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생육과 번성은 없는 거예요. 틀이 있어야, 바닷물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생육과 번성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품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받는 복하고 똑같은데, 사람이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 그 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 알아요. 이게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고난 그까짓 거 뛰어넘어져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고난 그거 당할 만해져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그 안에 은혜가 바닥이 나잖아요. 자갈에도 넘어지는 게 사람인 거예요. 말 한마디에 완전히 신경이 나가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번성하고 충만이라는 복을 받는 거, 이거 복 중의 복이에요. 번성한다, 충만한다,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 있으시려면, 여러분,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려면 그냥 안 돼요. 그거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릇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바다 같은 공간, 이 수용성, 품는 마음, 이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줄 수 있냐라고 하면 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예일대 의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나종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있잖아요. 그 유튜브 뭐 이런데 이런 의사들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몸이 병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지금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거, 이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의 주제가 뭐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큼은 다 거의 다 우울증이 있고요. 공황장애는 그냥 이제는 그냥 병도 아니에요.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압도적인 일이에요. 압도적인 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200%가 증가했어요. 200%. 이거는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독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이분이 이걸 연구했고 거기서 나온 답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뇌가 이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외로움은 관계의 재료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적절하게 느끼고 외로움을 단기적으로 느끼면 외로움 때문에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로움이 장기적으로 갈 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면역체계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인간 몸에서 면역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울증이나 다양한 질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외로움이 손상을 입히는 기관이 어디냐? 그게 바로 뇌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심혈관 질환, 높은 혈압의 문제를 일으켜서 뇌로 흘러가는 혈류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외로움이 장기적으로 된 사람은 인지 능력에 손상이 생겨요. 외로움이 엄청 치명적인 이 감정이에요. 그리고 나다가 외로운 사람이 치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로움이 만성적으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 중에 적당하게 외로운 거 말고 은둔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은둔 생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1년 단위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만약에 그게 이제 더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냥 방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꺼내셔야 돼요. 왜냐? 만약에 이 외로움이 장기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오는 뇌 손상은 복구가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로움의 해악을 정확히 표현하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를 피는 것 같고 술을 6잔을 계속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멀쩡한 20대 청년이 고시원에서 앉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보면 신체의 문제 같지만 사실 그거 진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국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떤 부서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려면 임명권자가 그 부서의 수장을 어느 급으로 이게 앉히느냐, 인정해 주느냐, 요거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2개거든요. 어디예요? 교육부하고 경제부서예요. 왜냐? 부총리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외로운 부를 만들었어요. 수장의 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장관급이에요. 이게 엄청 위험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거 당장 폐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마치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재미있고 화려한 것처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 당장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젊은이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는데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죽어요. 그거 외로움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프로는 안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모든 사람이 외로움이 계속되면 뇌가 손상돼요. 그래서 죽어요. 외로움이 안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이게 몸의 손상을 불러올 정도로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에 다들 외로움을 되게 해결하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상 공간에서라도 사람 만나겠어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로움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 왜 외로움은 힘든데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특히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 마음에 부모님들이 타인을 품는 그릇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완전 어른들 회개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완전 기류를 바꾼 게 IMF 전과 후가 완전히 이 나라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나이 든 사람 같은데, 그 응답하라 1988 보면 어른들은요 묘한 감정 느껴요. 그때는 진짜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희 집에 가난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이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쌀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했던 게 뭐냐면 귤을 담아요. 그릇에다 밑에 집으로 보내요. 그럼 밑에 집에다가 그거 주면서 저희 엄마가 밥 좀 달래요. 그러면 이제 밥을 퍼가지고 밑에 집에 주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본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만 나이 든 사람 같지? 이상해. 좀 그러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골목 문화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딱 되면 애들 다 골목으로 나왔어요. 다 친구예요. 엄마들도 골목 나와가지고 다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전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IMF를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냉혹해졌냐면, 타인은 경쟁자예요. 이게 이 타인이 공동체가 아니라 저 언젠가는 내 등에 칼 꼽는 인간인 거예요. 얘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얘는 죽어야 돼. 내가 살려면 얘는 죽어야 돼요. 그걸 한번 딱 겪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애들한테 계속 말해주는 게 뭐냐면, 너 명문대 안 가잖아. 저 쪽박 차는 거야. 인생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명문대 가려면 친구? 경쟁자야. 정신 차려. 친구 아니야. 밟아야 돼. 이겨야 돼. 그러면서 있잖아요, 엄마들끼리 기싸움을 하는데 정보전쟁이, 그 정보전쟁이 뭐예요? 다 잠재적인 적들이에요. 타인이 다 잠재적인 적들이에요. 애들 관계성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청년들 안에, 청소년들 안에 타인 품는 그릇이 없어요. 그걸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못 담아요, 얘네들. 그러니까 외로운데, 그 고통스럽긴 한데 그릇이 없으니까 타인이 오면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애들이 지금 약 먹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가 유독 심해요. 우리나라 요즘 이상해요. 이 정치 문화 있잖아요. 나 대신 싸우라고 지금 돈 주고선 정치인들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정치인들이 국민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뭐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 나랑 정치 성향 다른다 잘라내고, 말투 거슬린다 잘라버리고, 못 참고 밀어내고, 간섭하면 간섭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 왜 친척들이 모여서 왜 내 친척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왜 물어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 친척 애한테 너는 요즘 어느 직장 다니냐고 왜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물어보면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하면 마치 굉장히 큰 신뢰를 한 것처럼 이상한 방어 기제를 펼치면서 다 벽을 쌓고 사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을 얻을 거예요? 윗세대로부터 지혜를 얻지 않으면. 아니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왜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인데. 완전히 어른들이 이상해져가지고 애들 관계성을 다 끊어놓고 이 마음에 다른 사람 품어내는 이 그릇을 다 깨버린 거예요. 누굴 품어 이 바보야. 지금 네가 다른 사람 품을 때야 네가 살아야지.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음의 용량이 적고 없으니까 외로움이 나를 죽여요. 근데 같이 있는 것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도 죽겠는데 누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용량이 적으니까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굴레에 지금 다 묶여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애들. 너무 불쌍해요 정말. 놀지도 못하게 해요. 엄마들이 미친듯이 학원을 보내면서 친구가 없어요. 애들이 친구 맺는 법을 모르는데, 얘랑 관계를 맺으면서 나도 양보하고 얘 양보도 끌어내고 대화로 풀어내고 해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공동체를 이룰 거예요. 애들 너무 불쌍해요. 애들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게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함이라는 복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전혀.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그러다 애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뭐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훈련 받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편안하게 설교 한 몇 분 듣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건 교회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여기에 내 마음에 이 은혜라는 생수로 가득 채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품는 이 용량을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예배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은요 선택 아닙니다. 우린 복 받아야만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생육하고 풍성하고 이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이 외로움이 해결되는 복을 받으려면요 공동체에 묶여서 은혜로 다른 죄인 품어내는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 없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용서와 해석으로 분노 해결하는 법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사연 들어가가지고 그랬구나, 이 사람 마음이 그랬구나, 어린 시절이 이랬구나, 이해가 가네, 요거 하면서 다른 사람 품어내는 이 훈련, 요거 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생명을 품는 공간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사람은 생육 못해요. 번성 못해요. 충만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품어내는 이 공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간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육일원론이에요. 성령님하고 관계 중요하세요? 사람하고 관계 연습하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건 뭐예요? 한 애 5 낳으면 돼요? 애 5 낳아보세요. 이기적인 인간은요 형제도 적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이기적인 사람은요 형제를 낳아줘도 형제가 적이에요. 외롭지 않은 인생은요 그릇 만들어주는 거예요. 품어내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이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교회의 일부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훈련은 반드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계속 설명해줘요. 친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그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왜 그럴까? 걔도 그렇고 싶지 않을 텐데 걔는 왜 그러는 것 같아? 사람 이해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니었어도 저는 그랬을 거예요.
계속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공동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는 좋은 거야. 공동체는 필요한 거야. 공동체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거는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복이야. 이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 전 제 딸이 외롭지 않기를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해요. 저는 죽죠. 내가 어떻게 내 딸을 영원히 지켜줘요? 저는 제 딸 인생에 공동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난 정말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외롭지 않은 인생. 저는 제 딸이 외로운 꼴 못 봐요. 외롭지 않은 인생.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을 품어내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러려면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릇이 있습니까? 없어도 돼요. 붙어가면서 공동체에서 키우세요. 연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으세요. 적용 질문드립니다.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남자들 왜 외롭습니까? 좀만 있으면 우리 위험한 계절 옵니다. 가을 되면 남자들은 코트 입고 싶어요. 다 기세운 다음에 고독하다. 그러다 넘어지는 거죠. 이 남자들 이제 뭐가 외로우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왜 외로우세요? 뭐가 외로우세요? 뭐가 그렇게?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다. 왜 외로워요? 내가 품기 힘든 유형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품기 힘든 유형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용량이 적은 내 마음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용량이 적은 내 마음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상대를 품기 위해 어떤 훈련과 적용을 하십니까? 상대를 품기 위해 어떤 훈련과 적용을 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복을 받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6째 날에 하나님은 전 우주에서 최고의 창조물이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만드는 창조의 기사를 보면요,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독보적이고 특별한 존재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생물하고 뭐가 달라요? 생물학적으로 뜯어보면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우월해요? 여러분이 고릴라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늘 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동물하고 구분되는 지점이 없다니까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안 소중해요. 하나도. 그런데 인간이 왜 소중하냐? 이건 또 창조로 돌아가야 돼요. 일단 창조의 기사를 보면요, 사람 만드는 기록이 제일 길어요. 압도적으로 길어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가 아주 다른 지점이 어디냐면, 일단 다른 생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26절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갑자기 복수가 존재해요. 이렇게 복수가 등장해요.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갑자기 우리가 등장해요. 사람을 만들 때만. 사람이 창조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적인 합동사역으로 이루어져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은 몸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성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영성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근본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는 다른 사물이나 생명의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다른 생명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인격적인 의미에서 유일하게 노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흙을 집으시더니 모양을 만들고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의 코에 자기 생명을 불어넣는데 이렇게 행위적인 의미의 창조를 하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존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의 마지막 이 창조의 결론이 뭐냐?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놓는데 요게 힘들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 안에, 태양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신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창조가 이렇게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 인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폐기하십니다. 이게 그냥 이거는 예언이 아니더라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구조를 그냥 정하셨어요. 연력학 제2법칙.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면 먼지 돼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향해서 아예 법칙 안에 가두어 놓으시고 그리고 선언하신 게 뭐냐면 다 폐기의 대상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태양이 영원하지 않은 건 아시죠? 이거 언젠가 불 꺼져요. 저거 불이라고 말하면 좀 무식하게 들리겠지만 어쨌든 저 불 꺼져요. 지구는 언제가 폭발할지 소멸할지 그거 모르겠지만 이거 먼지 돼서 날아가요. 지금도 행성들이 빠바방 터지잖아요. 소멸돼요. 다 우주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는 다 폐기의 대상이에요. 다 썩어짐의 대상이고 다 하나님이 소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날에 지금 죄로 인해 물들었던 지구는 다 폐기돼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심지어 한때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던 사탄도 폐기의 대상이에요. 그거 하나님 버리십니다. 아깝질 않아요.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다 버려요. 죄로 물든 건 다 버려요.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다 폐기의 대상인데 유일하게 폐기가 아니라 구원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게 오직 대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대상에게 적용이 안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못 버려요. 지구도 폐기하고 태양도 폐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못 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왜 이렇게 특별하냐?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있기 때문에. 천사 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새긴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 안에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자기 형상을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흔적이 망가졌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있어요. 자기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폐기하지 못해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이래요. 여러분 사람 엄청 귀한 거예요. 장애인 안에 그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이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못 버려요. 사람 있잖아요. 귀하디 귀해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하나님이 이건 살인이야 라고 해당하는 게 뭐냐? 사람 무시하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증거를 요구해요. 너 정말 내가 귀해? 증거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귀하다고 할 때 뭐가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새겨진 사람 안 귀하면 하나님 안 귀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큰 오류예요. 하나님이 너 정말 내가 귀해? 증거를 대봐.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자기 형상 박아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무시하잖아요. 죄예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외로우면 반드시 손상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외로우세요? 왜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이 없고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감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대요. 누구 맘대로요? 아니 누구 맘대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왜 그걸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좋으면 사람 귀한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무시하고, 아주 쉽게 사람 무시하고,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다시 말해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그 삶 살아보세요. 결론이 뭐냐? 외로움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되나? 외로워지지. 근데 이 사람 무시하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가라는 말의 원색적인 뜻이 뭐냐면 병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병신아 이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 라가라 하는 이걸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 이거는 살인이야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향해서 계속 미련하다, 병신이다 이 무시의 말을 하시고, 진짜 입이 진짜 거친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자녀에게 한번 앉혀놓고 이 병신아, 이게 웃기세요 이게? 이 바보야,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애가 이제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서슴없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이따위 성적을 받아와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너는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바보를 사랑하지 못해. 요거를 서슴없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슴없이.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적 잘 못 받아오면 아무래도 아빠 닮은 것 같아. 엄마는 그래요. 그리고 아빠는 아무래도 엄마 닮은 것 같은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저 어릴 때 이런 거 들은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넌 엄마 닮았다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말을 계속 해보죠. 결론이 뭐냐? 내가 무시하는 사람은 영원 죽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영원 죽지. 왜냐? 내가 그의 영혼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죽이면 본질상 죽는 사람은 내 곁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어떤 사람 무시해 보세요. 자녀라도 내 곁에 없어요. 다 떠나는 거예요. 살아야 되면.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무시하면서 나를 죽이게 되면 결국 그 곁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여러분 옆을 안 오려고 해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옆을 안 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곁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무시함으로 그의 존재를 죽였으니까 죽는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내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 무시하는 거 죄입니다. 죄인데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이 땅에서 외롭게 사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죽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 무시하는 죄가 그 살인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왜 이 진술의 무거움을 모르시냐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귀하디 귀해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즘 배운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엄청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엄청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뿌리 엄청 좋아하니까 자기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좋아하는 그룹이 있어요. 엄청 싫어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사랑이라고 안 해요. 이거를 차별이라고 하지. 그건 차별이에요. 차별이 사람 얼마나 죽이는데요. 그게 무시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은 뭐냐?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무시당하는 자리로 떨어졌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무시를 막아보려고 무시당하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갑자기 오늘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복받아요? 기록이 딱 나와 있는데 그가 사는 날 굶주린 사람 무시하지 않고, 저는 그거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배고픈 사람, 저 게으른 인간들, 저렇게 사니까 배고프지, 이게 아니라 인간 배고픔을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해결의 대상이고 도와줘야 되는 대상인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무시하지 않는 사람, 나그네 무시하지 않고, 헐벗고 병든 사람 무시하지 않고, 옥에 갇힌 사람 무시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그 성경에 보면 네가 나를 돌봤다 이래요. 근데 왜 나를 돌봤다라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쳐주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자기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돌봐준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 가졌어요. 사람은 귀해요. 그래서 결국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형상,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그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시죠? 남자들 여자 무시하고, 여자들 남자 무시하고, 자녀의 어떤 그 외침 있잖아요. 그거 다 무시하고, 엄마 고통스러워요, 아빠 힘들어요, 외로워요, 야 좀 참어, 네가 철이 없어서 그래, 다 무시해버리고. 이거 죄예요. 정말 죄예요.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셔서 사람 잘 섬기셔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시하는 죄를 지으십니까? 누구에게 무시하는 죄를 지으십니까? 사람에 대한 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임을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임을 아십니까? 무시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무시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다른 생물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에서 이 기록을 보시면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나 생물이나 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생물이 받지 못한 복을 하나 더 받았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생육과 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스린다고 할 때 이 다스림은 인격적인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때려서 되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스려지는 거 있죠. 요게 복이에요. 인격적으로 다스려지는 거. 그거 다스림이 안 되면 그때부터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다스림은 인격적이고 통제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이 인격적으로 되는 다스림이 있죠. 이게 있는 현장이 복받은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이 그 전에 이제 죄가 없을 때는 다스림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의무긴 한데 이게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자를 다스리고 곰을 다스리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 자신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대상을 변경시키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 가인이 다스리질 못해요, 감정을. 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러십니다. 다스림의 방향이 틀어져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곳에 인격적인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다스림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스림이 되는 현장이 복받은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통제가 아니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물든 이 시점에서 그러면 부모님이 내 자녀 통제하시면 안 돼요. 다스림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찍어 누르고 욕하고 때리고 겁주면서 통제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는 현장이 아니에요.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내 자녀를 다스리고, 각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내 가정을 다스리고,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불신자는 내 주변의 불신자를 신자가 다스려요. 이 방법이 뭡니까? 내 죄를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 자기 죄를 다스려야 만물의 다스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자기 죄를 다스리지를 않아요. 허영심이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애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왜 공부하라고 할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애가 이번에 1등 했어. 그러면 그 엄마들 질투하는 표정 보고 즐기는 거 있잖아요. 나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 그 애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압니다. 알아요. 엄마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데 자녀가 다스려지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안 다스려지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부모님들이 애들 통제하는 거예요. 겁주고 막말하고 때리고 이러면서 애들 통제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죄를 안 다스려요. 혈기 낼 것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애한테 그러는 거죠. 애가 화를 내니까 어디 자식이 아빠 앞에서 버릇없이 다스려질 것 같으세요? 안 다스려집니다. 가정의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왜 교회가 안 다스려져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목사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목사 말 안 믿고 목사 무시하고 얼마나 목사에게 함부로 굴어요. 왜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가 자기 죄를 안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자기 죄가 다스려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가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성도님들 문제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자기 죄를 안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스려져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나라든지 간에 내가 내 죄를 다스리지 않는 순간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안 된다. 복 받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다스림, 인격적인 다스림, 사람들마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지혜롭지. 우리 엄마는 대단한 분이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얘기하면 신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이 적어야지. 하나라도 한번 내가 적용해봐야지. 여러분 이 아름다운 다스림, 이 인격적인 다스림, 이거 어디서 나와요? 소리 지르고 돈 쓰고 말씀 가지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들으면 복 받을 줄 아십니까? 저주받아요. 야, 이러면 다스려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다스려져요. 여러분 그런 통제로는요 복을 못 받아요. 이 세상에서 이 복받는 이 다스림,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마다 자기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죄 다스려야 돼요. 마치 자기는 죄 없는 척 욕망에서 다 벗어난 척하면서 맨날 남을 향해서 설교하면 누가 그 설교를 듣고 다스려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다스리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자기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기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행복해요. 이거 행복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목회자를 만났어요. 강단에 서서 울면서 자기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이 강단 밑에서 뭐 느끼는 줄 아세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목회자를 만났다니.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자녀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엄마 아빠가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자녀들 행복해요. 자녀들 행복해요. 부부가 정말 자기 죄를 다스리는 적용을 하면서 서로의 비밀번호를 합치고 통장을 합치는 이 처절한 적용, 부부 행복해져요. 왜 의심해요? 이 남자가 자기를 다 오픈하는데
왜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요? 아니, 아내가 자기를 다 오픈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근데 남자가 직장 나갔는데 뭐가 불안해요 도대체? 불안할 게 없는 거죠.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려지는 게 뭐냐?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 그런데 사람마다, 가정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회개가 없으니까 이 복받는 다스림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이 권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회개가 빨리 회복돼야 돼요. 먼저 목사부터 자기 회개가 다 회복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회개가 회복돼야 돼요. 회개가 회복되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릇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귀한 줄 알고 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기 죄를 다스리는 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관계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관계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다스리기 위해 어떤 적용과 어떤 구조를 만드십니까? 내 죄를 다스리기 위해 어떤 적용과 어떤 구조를 만드십니까? 회개를 통해 다스림이 회복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회개를 통해 다스림이 회복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